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성가대가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한번 하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빛이 비춰지면은 이제 뭐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비추면은 모양이 딱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독수리 같이 뭐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우 같은 모양도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강아지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서 이 손 가지고 또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맞추고 또 그런 놀이를 한 적들이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빛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물체가 있게 되어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직접 빛이 계속 직진해야 되는데 이게 물체가 있게 되어지면 그 물체의 형상이 까맣게 그림자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글에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뭘 의미하냐면 그림자 말고 이렇게 실체가 있다. 여기 리얼리티 혹은 서브스텐스, 영어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물체가 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자와 관련된 우리의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말들이 있어서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떤 그 실체하고 그림자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쓰기도 하죠.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람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힘을 갖고 나와 있는 보여지는 면의 권력자 뒷면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그래서 그 그림자 같은 존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그 분노했던 거는 권력을 위임했던 대통령 뒤에 그림자처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이 권력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이 권력자들 뒤에 마치 연결되어서 그 권력을 보이지 않게 또 휘두르는 그런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죠, 그렇죠? 나와 있는데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정하려고 한마디 척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림자 하면 우리 선생님의 그림자도 이렇게 밟지 않는다.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만큼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귀중하고 또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빛에 비춰지는 뒤에 그림자도, 이 섀도우도 함부로 실수로라도 밟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존중의 의미로 그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늘 이 그림자라는 것과 실체는 연결도 되어 있고 보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면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림자 말고 그림자의 원래 모습, 그림자의 실체, 그 실체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실체와 같은 이 리얼리티가 딱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보여주려고 했던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렴풋하게 또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몸은 body로 표현되어 있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이게 substance 혹은 real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체.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가? 진짜를 붙잡아야죠. 실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그림자 같은 거를 갖다가 마치 진짜 같이 더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자가 뭐였냐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에 뭐는 먹어도 되고 먹지 말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은 또 지켜야 되고 또 절기는 이런 것인데 이런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요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들을 갖다가 더해서 계속 강조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써 사실 그림자는 완성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셨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 지금도 지키죠. 지금도 이렇게 금요일 저녁 되면 토요일까지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룰들을 거기다가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밀이삭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먹으니까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하는 거는 마치 곡식을 타작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일을 해서 저 룰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말씀하신 거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 본질적인 율법의 핵심과 그것의 말씀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보내는 것은 형식은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핵심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참된 쉼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악한 일을 한다고 하면 비록 안식일의 틀 안에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날짜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가지고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건져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가 자꾸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소는 빨리 다른 곳으로 파는 게 좋겠네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소가 빠지면 건지는 게 중요하지만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과 관계를 갖는 믿음의 것이 핵심이지, 여러분 그 룰 속에 있는 디테일한 것 때문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규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또 다른 의미, 구약의 또 다른 얘기도 뭡니까?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또 제사, 이게 율법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법 혹은 제사법 쭉 나와 있는데, 성경의 히브리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운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늘 해마다 드리는 그걸로 한 번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제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자신의 피를 흘리심은, 그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의롭게 만드시는 영원한 제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지금 번제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소제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죠. 그 정신과 그 의미는 우리가 배우고 드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제사를,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제사에,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그래서 유명한 절기인 유월절,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했었던 이 패스오버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실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과 선자의 핵심인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내 몸을 사랑하듯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에게 그 말씀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구별해서 좋은 것 먹고 또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키는 것 뭐 그렇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월삭과 같이 연초에 혹은 또 이 달의 첫째 날을 귀중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교제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형식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영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다. 그죠,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경의 말씀과 같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정해져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예배할 때 내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는 뭐 주일날 안 나와도 내 신앙 빵빵해. 제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안 그렇거든요, 저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다시 주님을 집중하는 이 시간들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포커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의 율법들은 자신의 유익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뿐만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도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철학 그러면 철학 교수님만 철학자인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각자 자기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개똥 철학 이렇게 하듯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바울 시대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이 있고 또 개개인들이 그 자기의 철학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것이 좀 체계가 갖춰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상 혹은 어떤 주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도 그런 철학과 사고의 어떤 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도 바로 그런 것들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 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마치 사실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상에 붙여 보면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게 마치 실체인 것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죽고 살고 싸우는 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보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늘 다시 비추어 보면서 그것들을 다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무엇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생각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적 이해와 사고가 아주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그 수많은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 예수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많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내 생각과 또 사고와 그리고 나의 사상들을 어떤 관점에서 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 교만한 생각인 것이죠. 그 사상이 옳으냐 그르냐라도 봐야 되지만 더 깊이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인가, 하나님 없는 생각인가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성도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쩍쩍하면서 내가 얼마나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가 하면서 예수 말고도 요즘 트렌드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를 영향 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 숭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한다고 하면 유대적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를 보고 혹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영시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천주교가 이 가톨릭이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인트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은 그렇게 이해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에서 아무 죄가 없는 무음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저 같은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도 봐도 맞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뛰어난 신학자도 많고 생각도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저거를 주장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 쪽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신비적인 일을 보거나 신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인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에 수많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소위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가끔은 자기가 자기 지지하는 어떤 리더가 되어지면 남들이 뻔히 다 아는 그런 잘못도 마치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막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뭐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런 건 잘한 것 같고 이분은 참 이건 잘 못했어. 그러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마치 우리 예수님 반열처럼 마치 막 영웅과 같이 더 신격화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것도 이 시대에 우리의 잘못된 하나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우리는 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인간적인 리더들을 절대화하는 그런 숭배의 모습들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실체를 붙잡는 믿음에서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진짜인 예수님을 만날 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자유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림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을 따르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의 그 생각을 계획을 따라가서 하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서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에 설 때 무엇이 오는가? 신앙의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과 시와 이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하고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사주팔자가 좀 맞아야 잘 될 것. 이사를 할 때 이날은 좀 안 좋은 날이고 저날은 좋은 날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에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죄와 악과 더 나아가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유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 믿음의 방향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로서 어느 곳에서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진 종으로서 모든 것에 종속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지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다른 것들에 다 매이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나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나는 진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진리에 자기가 묶인 바 돼야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에 매이고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 묶여있는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 자유함과 동시에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신앙, 영향을 공급받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그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그런 신앙에 있게 되어지죠. 형식주의에 빠져서 나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세워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서 골짜기에 물이 고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폭우로 말미암아서 나무들이 쓰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나무들도 그 물에 떠내려가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력 있는 잉어는, 생명력 있는 연어는 그 물을 거스러서 올라가서 그 물을 헤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늘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것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 이건 이거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아니지 하고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의 생명력을 늘 활발하게 펼쳐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매일 순간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